굽타왕조 시대의 불교 1. 인도의 재통일 4세기 초 마가다 지방에서 일어난 찬드라굽타는 중인도를 평정하여 굽타왕조를 창건하였다. 그는 곧 북인도를 정복하고 후계인인 아들 사무드라굽타가 남방을 정벌함으로써 인도는 마우랴 왕조 이래 5세기 만에 다시 통일되었다. 오랫동안 서북인도의 외국계 세력이나 남인도의 변방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정치상의 지도권이 다시 아리아인들에 의해 인도 중원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역대 왕들의 문화정책에 따라 바라문 교학이나 산스크리트 문학은 전에 없던 융성기를 맞이하였고 불교 역시 종교상의 관용 정책으로 일단의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 5세기 초 굽타왕의 후원으로 날란다의 불교 대승원이 건설되었던 사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것은 통일국가의 출현으로 불교가 다시 고향의 땅인 마가다로 그 중심을 옮겼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이 시대에 처음으로 겐지즈강 유역으로 그 본거지를 옮겼으며 유부 또한 아직은 본거지나 캐시미르나 간다라에 있었지만 점차 이 지역으로 다시 진출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보다는 훨씬 후대의 일이지만 7세기 중국의 유학승인 현장이 날란다에서는 대소승이 공존하여 동시에 배울 수 있었다고 전한 사실에서 이미 굽타왕조 시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불전의 산스크리트화 이 시대의 불교가 직면했던 하나의 과제로서 피할 수 없었던 사실은 바라문 교학과의 대결인데 이것을 예상하여 불전의 산스크리트화가 이루어졌다. 산스크리트어가 문화어로 정착한 것은 제9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원전 3세기 이후의 일인데 불전의 산스크리트화가 이미 쿠샤나 왕조나 안드라 왕국 치하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불교의 비구 아스바고샤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카브야의 선구자였으며 나가르주나의 저작 역시 완전히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국가는 외래인이 세운 나라이거나 변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아화를 열망하였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불교도 여기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세기 무렵의 불교는 유부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일부 대승경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서거나 속어가 많이 섞인 불완전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굽타 왕조가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사실은 이러한 경향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바라문 교학과 대항해야 하고 또 중앙에서 권위를 얻기 위하여 불전이 산스크리트화 되면서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불교가 속어주의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불교의 근본 입장에 상반되는 것으로 교학은 전문화되었을지 몰라도 민중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일찍이 부파교학의 전문화를 비판했던 대승불교가 이 시대 이후 급속히 아비달마적으로 전락한 사실은 불교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 유부와 경량부 쿠샤나 왕조 시대의 대비바사론을 편찬하여 교학 체계를 확립하였던 유부는 그 캐시미르계와 간다라계로 나누어져 발전을 계속하였다. 후자의 계통에 나타난 것이 바수반두, 그의 전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구사론이다. 구사론은 일체의 법을 5위 75법으로 정리하고 다시 번뇌에 대하여 논술한 후 성자의 계유와 정해의 실천을 위하여 유부 교학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뒷날 오랫동안 유부의 대표적인 요강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설화는 내용에는 경량부 입장에서 유부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캐시미르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같은 계통의 학승 상가바드라는 순정리론에 의하여 바수반두의 설을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또 따로 아비달마 현종론을 지어 자파의 학설을 주장하였다. 구사론이 이 특히 영향을 받은 것은 다르마트라타의 잡아비담심론이지만 이것도 비바사론과는 다른 경향이 엿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간다라계의 논서는 보수적인 캐시미르계와는 달리 경량부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량부는 본래 유부에서 분파되었으나 대비바사론에서 이단설로 배척당하고 있는 비유사들이 그 선구자로 생각된다. 유부가 아비달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경량부는 수트라 즉 경장을 중시하여 그 명칭도 그렇게 불려졌는데 이 설에는 대중부의 영향이 강하여 법의 가효를 주장하며 또 종자설을 세워 업을 색심, 호운술로 설명한다. 종자는 업을 이끌고 윤회를 일으키는 주체로 이것은 대승의 아리아식설 성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계통에 속하는 문어로는 하리바르만의 성실론이 있다. 이것은 사제설로서 그 조직을 세우고 있지만 나가르주나가 확립한 대승의 공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 법, 이공을 주장하였는데 성립은 3세기 내지 4세기 무렵으로 생각된다. 바스반도의 연대는 보통 320년에서 400년 무렵이라고 하지만 일설에는 400년에서 480년 경이라고 하기도 한다. 굽타 왕과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후자 쪽이 합당하지만 능가경과 관련시켜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4. 대승경전의 새로운 경향. 나가르주나에 의해서 일단 종합 정리된 대승불교는 교의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경전의 제작이 요구되었다. 2 내지 4세기에 걸쳐 반야경이나 화엄경의 증광, 집성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설하는 여러 경전이 출현하였다. 이들 경전들의 전체적인 특성은 이전의 중론 등이 제법의 고철을 집약적으로 추구한 데 반하여 이들 새로운 경전들은 공사상에 입각하면서 그것을 주체 측의 문제로서 마음의 본질 규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화엄경의 유심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아울러 같은 화엄경의 법신 사상이 발전하고 정토교의 불타관도 합쳐서 법보, 응의 3설이 완성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문제, 즉 불타관과 실천의 주체인 중생, 마음의 문제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두 가지의 새로운 사상을 낳게 되었다. 즉 하나는 마음이고 붓다라고 하는 이상적 측면에서 고찰한 열애장설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현실적 기능의 분석에서 출발하는 유식설이다. 전자의 계통에는 열애장경, 승만경, 열반경 등이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경전은 해신밀경이다. 이들 양 계통은 잇따라 논서들을 저술하여 조직화하였는데 이들 경전 자체도 두드러지게 논소화되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기 경전이 갖고 있던 문학성을 상실한 것도 이 시대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5. 열애장 사상. 실천의 주체로서 마음의 고찰은 이미 초기 불교 때부터 내려오던 과제였다. 기본적인 사유 방법은 자정기의 문구에도 나타나 있지만 특히 대중부 계통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며 번뇌는 객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성 청정심을 주장하고 있다. 이 청정심은 본래부터 있는 것으로 법신의 보편성과 붓다의 자비를 근거로 하여 대승불교의 심성 본정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 걸음 나아가 이것을 보리심이라 할 수 있는데 청정심의 존재가 이루어져 보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보살의 실천과 자성 청정심을 결부시켜 설한 경전으로는 현재 대직경에 집성되어 있는 여러 경전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법신 사상을 설하는 지광명장원경이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닌 마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열애장이란 명칭을 쓰고 있는 경전은 열애장경이다. 이 경은 화엄경 성기품에서 설하는 불지의 변망과 법신의 보편성을 근거로 하여 중생은 모두 열애 안에 있으며 따라서 열애의 태아라고 선언하고 이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부중불광경,
승만경 등에 계속되고 있는데 후자는 열애장을 제 전위의 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승만경은 법화경이 주장한 일승사상을 강조하여 열애장설을 그 귀결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열애장이 붓다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설하여 이를 불성이라 부른다. 열반경은 붓다의 인묘를 그 무대로 하고 초기 불교의 열반경 형식을 채용하면서 일승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여 열의 법신의 상주 불변성과 불성의 변제성, 곧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을 설한다. 이러한 열반경은 후세 불성사상 전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불성이 없다고 하는 일천제도 종국에는 성불할 수 있다고 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열애장 사상은 5세기에 이르러 보성론에서 조직적으로 논술되어 있다. 유가사와 유식사상. 대승불교에 있어서 그 사상적 계보는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교단적 성격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특색 있는 일단으로 비교적 일찍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유가사라고 불려진 무리들이다. 유가사는 성관의 실천을 위주로 하는 비구들인데 아미달마 논사와 함께 유부 등에도 그 계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행도지경이나 달마다라 성경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혹은 각종 산매경전 가운데 몇 가지는 이 같은 계통의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는지도 모른다. 필시 이 유부의 유가사와 관계 있는 일단의 무리 가운데 특히 화엄경과 친숙하여 그 유신관의 체험을 실천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유식관이라 불려지는 독특한 관법을 창안해내고 그 내관을 이론화한 결과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식에서 구하는 유식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론적 정보로 해신밀경을 들 수 있으며 실천체계를 조직화한 것이 유가사지론, 원명은 수행도지경 등과 같다이다. 해신밀경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미리라 하여 이것을 해명하는 자서를 요의, 즉 최종의 법륜이라 하였으며 이전의 교서를 모두 미요의라 하였다. 구체적인 요의설은 나가르주나가 설한 일체법 무자성의를 병계소집, 의탁이 원성실의 3성으로 나누어 병계소집을 범부의 미집에 의하여 성립된 형태, 의탁이는 그 미집이 성립하는 기본인 연기성, 원성실은 깨달음의 측면에서 보여진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여 궁극적으로 이 삼성은 모두 무자성이라고 설하는 것이다. 또 삼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제법은 마음의 본래 모습에 관계되는 문제로 의탁이성, 즉 연기가 바로 중생의 마음이다. 이것이 병계 소집을 나타내는 종자인데 이를 아라야식 후는 아타나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윤회의 주체인 동시에 깨달음의 바탕이다. 이러한 식설에는 유부, 경량부 등에서 발달한 심식설의 영향이 지극히 짙다. 유가사지로는 화엄경의 십지설을 계속 발전시켜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을 포괄하는 계위로 요강을 세우고 전체를 17지로 구성하였다. 지의 구별은 종성의 차별로 가려지며 이것이 오성 각별설로 정리되어 앞에서 설한 열애장 사상과 대립되고 있다. 17제 중에서 보살제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대승을 유가사라고 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원래 독립된 문헌으로 옛날에는 경으로 간주되었다. 이 논의 현재 형태에서 17제에 관한 부분을 본사분이라 하며 후에 섭결택분 이하의 사분이 덧붙여졌다. 여기서는 해신밀경을 인용하면서 아리아식 등 유식설의 중요한 교리를 해설하고 있는데 그 성립 시기는 약간 늦다. 7. 유식설의 체계화. 요가사지로는 마이트레야가 지었다고 한다. 그는 아상가의 스승으로 주로 중인도의 아요다에서 활약했던 인물로 보인다. 유가사의 한 사람으로서 종래 유가사들의 교서를 집대성한 것이 유가사지론이라고 보이지만
그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당내울인 미륵보살과 혼동되고 있어 아직 문제점이 남아있다. 마이뜨레야의 저작으로 보이는 것은 이 위에도 대승장언경론, 중변분별론, 법법성분별론, 법법성분별론, 현관장엄론, 금강반야 경성론 등이 있고 티베트 전승에 따르면 보성론도 그의 저작이라고 한다. 이들 저작 중 유식설에 관한 중요한 문헌은 앞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대승장언경론은 보살제 요점을 정리하여 대승경의 특질을 총괄하고 있으며 중변분별론과 법법성분별론은 법의 본질론으로 둘 다 삼성설에 기초를 두고 공을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열애장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마이뜨레야의 학설을 소개하면서 유식설을 조직하고 체계화시킨 인물은 아상가와 그의 동생 바수반두이다. 이들은 간다라의 수도 푸르샤프라 출신으로 출가 후 일찍이 대승에 귀의한 형 아상가가 구사론을 저작하면서 유부에서 활약하고 있던 동생 바수반두를 대승으로 끌어들였다고 한다. 아상가는 스승의 학설을 조술함과 동시에 스스로 섭대승론을 지어 유식설에 입각한 대승의 실천체계를 확립하였고 유가사지론 이래 사용되고 있던 유식설의 용어를 분류 정리하여 대승 아비달마 집론을 지었다. 섭대승론은 대승 아비달마경이나 대승장언경론에 의거한 저술로 전체를 10장으로 나누어 처음 3장에서 아라야식과 삼성과 유식관을 설하고 다음에 5장에서 육바라밀다, 십지, 대승의 사막 등 수행론을 마지막 2장에서는 득과로서 전의, 무주초열반과 불지의 작용으로서 자성, 수용, 변화 등 삼신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전의라함은 전식득지로서 해탈을 나타내는 유식설의 수로이다. 그 외 순중론, 중론, 연기품의 해석은 한양 성교론, 육문, 교, 수습 정론 등이 그의 저작으로 전해진다. 바수반두는 대승으로 전향한 후 마이뜨레야나 아상가의 저작을 주석하여 유식설을 선양했는데 만년에는 자신이 유식설 요강서인 유식20론, 유식30론을 저술하였다. 유식20론에서는 불교 안팎의 이단의 학설을 논파하여 오직 유식으로 대상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양하였고 유식30송에서는 전반의 아라야식에서부터 제법이 전변하는 실천의 순서를 설하고 마지막으로 유식관에 들어가 전이하는 실천의 순서로 언급하였다. 그는 별도로 삼성론을 썼는데 여기서도 삼성설보다 식의 전변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이 바수반두 학설의 특징이다. 그는 또 대승백법명문론이나 대승오운론을 지어 유식설의 법상을 정리하는 한편 법화경, 십지경, 무량수경, 금강경 등 대승경전의 주석을 짓고 또 성업론을 저술하는 등 그의 활동은 대소승을 통하여 모든 방면에 걸쳐 있었다. 아상가나 바수반두의 후계자들은 종래의 전승에 따라 유가 행파라 불렸으며 동시에 그 학설에 따라 유식론자라고도 한다.